했느냐 하는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상실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책 속에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상실감을 주인공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것이 아무것도 결국에는 없다는 것을 이 주변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느끼는 고독이고 상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또 그 이면에는 어느 때보다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만남과 말로 이어지던 관계는 이제 SNS라고 하는 것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 얘기도 있습니다. 카톡만 나누던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친구가 한 번은 하도 이 카톡으로만 대화를 하니까 이제 우리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만났어요. 막상 봤는데, 얼굴을 봤는데 서로 어색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야, 우리 막상 만나니까 너무 어색하지 않냐? 그러게. 이게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좀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현대인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감동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여서 방송이나 기업의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TV 광고의 경우, 예전에는 제품의 기능을 중점으로 그 광고의 시간을 채웠다면 이제는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능이 살짝 녹아들도록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광고가 시리즈로도 나오곤 했습니다. 예전 인기만 못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노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왜 노래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노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 이걸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죠. 저희 처형 딸이 그 실용음악과를 나와서 보컬을 전공했거든요. 노래를 되게 상당히 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오디션에 나오는 사람만큼 노래를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의 그 예선에도 참가를 했어요. 근데 본선에는 못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모여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없어서 그래. 너에게는 스토리가 없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기업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이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관계가 단절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시중에 면접의 99%는 스토리텔링이다라고 하는 책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 오세훈 씨가 쓴 시프트라고 하는 책을 보면 현대인들의 감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감동 마케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쏠쏠한 투자다. 신규 고객 창출은 기존 고객을 감동시키는 비용보다 5배가 더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데는 5분, 불만족을 느낀 고객이 다시 돌아오는 데는 5년 이상이 걸린다. 감동시키면 성공, 감동시키지 못하면 실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강팍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감동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그들이 상실을 감동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성령 충만함에 목말라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그저 피상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성령을 주신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려고 할 때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중생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이 있어요.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하죠. 두 번째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도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미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서정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두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국의 초창기 한국의 기독교를 이제 부흥시키는데 이바지했던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원산에서 이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거든요. 영국 시민권자였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승승장구했지만 선교지에서의 사역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해 동안 한 사람의 전도의 열매도 맺지 못했고, 그는 그것을 미개한 조선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1903년에 함남 원산에서 모인 선교사 집회에서 그가 설교를 맡아서 준비를 하는 도중에 그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이 구절을 읽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부흥운동의 귀중한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이전까지 이 말씀을 대했을 때는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믿지 않지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디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구하면 성령을 더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더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지해 줄 교리나 다른 말씀은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장로교 신앙의 표준 채택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 삼위일체론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의 단일성 속에 삼위가 계시나니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도 나시지 않으시고 나오시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성령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영원히 계속 나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점에만 이 성령의 역할을, 성령의 부어주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주목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죠. 술 취하지 말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두 잔은 괜찮아,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이 음주를 합리화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잖아요. 제가 잘 알고 지내던 장로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말도 참 재밌게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직 안 취해서 한 두 잔만 더 할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잠자면서 요셉처럼 꿈을 꿀게.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이어가던 아주 재밌는 친구였는데, 아무튼 듣고 있다 보면은 절로 감탄하게 되는 그런 친구였어요. 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자 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받은 것은 유한의 세례니라.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여러분, 근데 지금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에베소에 편지를 써 보내는 시점은 그들이 이미 성령을 받고 난 이후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공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11장 5절부터 계속되어 오는데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간청하다라고 하는 말은 끈덕지게 요구하다는 뜻이에요. 끈질기게 요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후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 비유의 주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본질은 같아요. 끈질기게 요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비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겠느냐고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9절을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끈덕지게 애쓰고 요구하지 않아도 구하면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찾게 하신다는 거죠.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그러한 기도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합니까? 결론은 한 가지예요.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목마름과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거죠. 아,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내가 교회도 안 빠지고 봉사도 어느 정도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기도 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있어. 그냥 거기에 멈추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이 시간.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내게 타는 목마름이 있다. 기업가가 돈을 향해 목말라 하듯이 스포츠맨에게 파워를 향한 목마름이 있듯이 나에게는 영적 목마름이 있다.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처음 쏟아넣는 마중물 한 바가지를 기다리는 펌프의 목마름을 생각하며 나의 마중물을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 버려 목이 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그리고 7마디 남기신 유언을 되새겨 본다. 아침 묵상 시간을 마중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작은 물질이지만 마음을 담아 바치며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예배를 드리며 나의 마중물을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나의 존재란 기껏 모아봐야 한 바가지 물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펌프에 부으면 내 삶에서 영원히 넘쳐나는 생수를 마시게 된다.
명절의 끝날까지도 나의 목마름이 주님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길 바라며 나의 마중물을 예수님의 펌프에 붓는다.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영적 만족감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란 어떤 기이하고 놀라운 능력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행했던 기도원 운동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지만 또 기도하게 했지만 좋은 영향만큼 부작용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을 어떤 신비한 힘이나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보혜사로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는 분이시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면 당연히 삶의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은 9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교회에 봉사하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희락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 우리는 모두와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목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상냥하거나 온화하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친절의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선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 우리는 맡은 일과 직분에 충성하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충성 또한 사랑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 우리와 온유와 절제를 하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유와 절제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충만함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충만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자신의 충만함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샘물은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주님 앞에 요구하고 구하면 우리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공고함도 그리고 영적인 침체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주 온화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논쟁적인 어투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가 구하면 받을 텐데 왜 구하지 않고 있느냐? 너희가 구하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너희는 왜 구하지 않고 있니?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책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메마르십니까?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 이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인격자이신 성령님, 우리가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제 안에 더욱 충만한 성령을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 반드시 열매로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이 끝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는 자아는 다 비워지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가지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또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분의 충만을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 또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에서 비롯되는 삶의 열매가 가득해서 우리의 삶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